네, 오늘 말씀 함께 말라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입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얼마 전 제가 우리 이채석 성도님과 대까지 동행하는 중에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제 차로 모실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렇게 함께 가는 중에 늘 이제 말씀에 관한 은혜를 나눠 주시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관한 이해와 지식은 물론 무엇보다 말씀 해석의 방향이 아주 올바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던 중 11조에 관한 내용을 이제 나누게 되었는데 이채석 성도님이야 이제 11조에 관한 핵심 뜻을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11조에 관한 말씀을 설교 때 이제 교회 전체가 중점적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을 조만간 잘 정리 및 요약해서 설교 때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쭉. 물론 지금까지 개척하고도 11조에 관한 언급은 설교 중에 수시로 했었고 양육 때는 정말 많이 했었죠. 그랬지만 온전히 설교 시간 전체를 헌금에 대해 나누어야겠다 싶을 때 건의도 해주신 바도 있고 또 곽신 안수 집사님과도 우연치 않게 물론 그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엊그제까지 안수 집사님하고도 11조에 대해 나누게 되었고 헌금에 대해 정확한 성경적 이해를 하고 계시는 두 분께 고무되어서 오늘 이렇게 말라기 3장 그리고 11조에 관한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여러분, 마침 대부분의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지키는 날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요, 따로 추수감사절이라고 특별히 행사가 있거나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쌀 한 톨 없잖아요. 과일 하나 안 갖다 놨습니다. 물론 어제 집사님들 그리고 자매님들께서 바쁘신 중에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장을 거하게 봐 오셔서 이따가 식사 시간에 나눌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그것 외에는 특별히 절기로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지만 다른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절기도 명목상 뭐 행사로 지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감사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와 정신까지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어떤 한 날에만 드려져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구원받은 이가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응당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리게 되는 것이 찬송과 감사 그리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 헌금 아니겠습니까?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본무인 것입니다. 자랑하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조건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요. 그러한 측면에서 매주 매일 매 순간 드려줘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감사인 것이지만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를 기억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더욱 감사의 은혜를 각인시켜 드리고자
헌금과 11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셔서 헌금을 통해 더욱 깊고 절절한 감사로 나아가신과 동시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깨달으셔서 그런 율법주의적 행위에서 벗어나시고 자유롭게 헌신하는 삶으로 넓은 은혜의 지평선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1시간으로 헌금과 11조에 대해 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은요, 어불성설이고요.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주제에 대해 깊이를 더하여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초전 같은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이렇게 서설도 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계기로 그 전후로 하여서 말라기 1장, 2장, 4장을 나눴었어요. 말라기는 4장까지 있죠. 그중에 1장, 2장, 4장을 10월 말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점으로 전후로 해서 중점적으로 그 말라기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말라기 3장에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말라기 말씀 중에 3장에 11조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라기를 전체적으로 요 근래에 들어서 나누게 된 것도 자연스럽게 11조의 내용을 다루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요, 여러분, 뭐 민감하다면 민감할 수 있지만 그렇게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헌금 설교 많이 하면 안 된다, 내지는 자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여러분, 헌금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깨달으면요, 이건 사실 매주 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정확한 헌금에 대한 개념은, 성경적인 헌금의 개념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나침이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가 개척한 지만 1년이 넘어가더니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혹시 교회 재정이 지금 어려운가? 뭐 등의 걱정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뭐 차고 넘지 뭐 이게 도대체 어디 써야 돼, 이 돈을 이러지는 않지만 부족한 거 없어요. 부족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오늘만큼 추수감사절도 했고 좀 땡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 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부담 딱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의 얘기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담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하시고 나서 탄생한 초대교회 때 상황,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자,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거 내 거 없이 다 재산 서로 다 내놓고 서로 통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경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아무리 성경이지만 아무리 교회지만 여러분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영혼교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 말씀에 이게 딱 기록됐을까? 근데 여기 분명히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뭐 아낌없이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아낌없이 종이컵 딱 떨어지는 아낌없이 다 서로 내어놓으니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각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계속 지속되었나요?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어느 순간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그 뒤로 뭐 이게 뭐 계속 지속됐다 그런 거 없이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이런 교회의 모습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잠시 잠깐 있었던 모습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23년까지 지상의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모습을 이룬 적이 없어요. 뭐 구호는 남발됐었어요. 우리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이루자. 오죽하면 초대교회라고 이름 지은 교회가 아마 대한민국에 몇백 몇천 개 될 거예요. 초대교회라고 지은. 그만큼 이걸 사모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나누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근데 대부분 보면요. 사랑이 없을수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어디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래요. 왜 아름다운 교회라 했나 했더니 그 전에 성도들이 이렇게 쪼개졌나 봐요. 파가 갈려져 갖고요. 뭐 그 전에 담임 목사가 헌금을 갖고 도망갔나 봐요. 야반 도주를 했나 봐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나니까 얼마나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 어떻게 져요? 아름다운 교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거의 반대 같아. 가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기업들도요. 광고할 때 그래요. 사람이 소중한 기업. 그럼 뭐예요? 사람 소중히 안 여겼다는 뜻이에요. 하도 욕을 먹으니까 우리는 이런 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구호만 남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들도 이걸 이룰 수 있어.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룰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한번 해보자. 이 지금까지 해봤는데 돼요 안 돼요? 그런 교회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대로 실천한 교회는 지금까지 있었다 없었다?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구호가 높을수록 불가능하다는 방증만 높아졌을 뿐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처음 의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해도요 반드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게 교회가 됐건 뭐가 됐건 인간이 일단 만든 거는 하늘의 것이 아닌 이상 이 땅에서 인간의 손을 탄 것 치고는 온전한 게 없어요. 반드시 변질돼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인 교회건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의 그 행위주의 안에 자신이 스스로 결박되고 부자유해지기 마련이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는요 잘 됐을 거예요. 야, 이게 교회지, 이게 천국이지 했다가 어때요? 금방 그래도 나는 요만큼 내놨는데 저 인간은 왜 저거밖에 안 내놓을까? 내가 분명히 저 인간 얼마 있는 거 아는데. 그리고 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많이 가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좀 지나가 보면 7장 8장 나오잖아요. 금방 파가 갈려요. 유대파 과부를 더 챙겨주느냐, 헬라파 과부를 더 챙겨주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손들어주는 게 맞아요? 공명정대하게 헬라파 과부 이만큼, 유다파 과부 이만큼, 교회가 그거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교회라면 나도 배고프지만 나도 과부지만 저쪽 과부가 더 불쌍하지. 저쪽 과부를 내가 더 챙겨줘야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모르게, 남 모르게. 나는 좀 덜 먹어도 남이 모르게 싹 더 갖다 주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원래 교회라면요, 진짜요. 여기가 진짜 천국이라면 사도님, 목사님 이거 갈라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헬라파 과부를 더 챙겨주는 게 말이 돼요? 우리 유다파 과부는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고 거기에다가 그러냐 아니냐 이렇게 해주는 게 사도와 목사가 맞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이미 파가 갈리고 네가 더 먹었네 내가 덜 먹었네 이걸 따지는 순간 이미 교회는 망가진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죠?
우리가 늘 나눈 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온전한 건 없어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 지상의 교회조차도 여러분 온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 이 땅의 것으로 만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건 썩어지고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 모든 걸 통해 여러분 온전함을, 천국을, 진리를 바라보심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교회의 목표가, 우리 영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상교회의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목표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나눔이 되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창념할 때에 우리는 이런 공명정대하고 이런 아주 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 그게 교회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 이 땅에 하나님 지상교회, 지상에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를 주신 이유는 그거 하라고,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자기 의를 쌓으라고, 그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이뤄가라고 여러분 교회를 허락하시고 사람을 모으고 가신 게 아닙니다. 그거 하려고 드글드글 몰려봐야 여러분, 그러면 인간 많이 모인 교회는, 그거 하려고 모였다고 한다면 인간이 많이 모일수록 그건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눈 대로 이 초대교회 때 잠깐 그때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심지어는 거기다가 병든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공동체나 나라가 실제로 역사상 있었다 없었다? 한 군데도 없었다예요. 공산주의자인 칼 막스나 레닌도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도 성경에서, 특히 사도행전 4장에서 많이 힌트를 따왔어요. 그래서 막시즘, 그 공산주의 이론을 확립했던 겁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정반합의 이론으로, 그죠? 그런 변증법적 유물론, 그런 유물사관으로 아무리 인본주의의 그 사상을 갖다가 가장 고결하고 순수한, 될 거야 분명히, 예수 없이도 될 거야, 그냥 성경에서 저 이론만 딱 따오자, 예수 빼고, 분명히 인간은 이성적이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은 본능을 이길 수 있고, 분명히 인간은 예수 없이도 유토피아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냥 네 거 내 거가 없이 여기서 반드시 그런 세상을 이룰 수 있어. 그게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향이었어요. 정말 이론은 완벽해요, 여러분. 근데 뭘 간과했어요? 인간의 욕심, 그 죄를 놓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가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그거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안 되니까 공산주의라도 해보자. 그러나 여러분, 공정한 생산, 공정한 분배, 처음에는 북한도 잘 됐었어요. 그러나 작금에는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그러니 인간들이 모인 곳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상향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말씀은 반드시 인간의 죄성을 격발시키고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그러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복음의 첫걸음은 그런 돌이킴, 회개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절대 안 된다.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떠한 조건이, 여러분, 이 분명히 여기에 나왔잖아요. 지금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분명히. 아니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지? 신기하잖아요. 뭔가 비결이 있었을 텐데. 그럼 어떤 조건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가?
신명기 15장 4절 열어주세요. 신명기 15장 4절. 여기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함이 없는, 아픔이 없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어요. 신명기 15장 4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율법에 나와 있고 분명히 내가 준 계명들을 다 지켜 행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가 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너는 반드시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걸 다 지켜 행하면 네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라가 다 부강해질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2023년 11월 19일까지 그런 나라와 공동체가 있었다 없었다? 옆에만 가보세요. 옆에만 가봐도 지금 노숙자가 드글드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해봐도, 어제 제가 EBS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용산역 밑에서 그 노숙자들 다큐멘터리를요. 조금만 나가봐도 가난한 자가 넘쳐나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잘난 나라도, 미국 가보세요. 가난한 자 당연히 있어요. 빈부격차요? 날로 커져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이 신명기 15장 4절을 비롯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 수준대로 지켜낸 자가 한 명이라도, 그런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증거예요. 없었다는 증거.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야. 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는 그 나라는 너에게 기업, 즉 유업으로 주신 땅, 네가 반드시 복을 받은 그 땅이다. 그러십니다. 이 바실레아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표면 아래에, 그 문자 아래에 진리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이미 저 가난함이 뭔지를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국어사전적인 가난함이 아닌 것도 아셨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저런 나라가, 문자적인 가난함이 없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이어도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이룰 수 없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뭐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정말 가난하지도 않고 병듦이 없는 내가 진짜 복을 줄게. 그건 바로 천국이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는 여러분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것을 통용하며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상대방만을 걱정해주는 곳이에요. 서로 섬겨주지 못해 안달인 곳이죠. 그런 곳,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반드시 하나가 있으니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고 다 지켜 행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이 구약의 말씀은 누구 덕분에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죠?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는 거예요. 결국 이거를 그럼 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홀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수준대로 다 지켜 행하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진짜 가난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천국, 복,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예요.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온전히 지켜내셔 머리와
기준이 돼 주셨다입니다. 머릿돌이 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여러분 그 모형의 시초였어요. 이 땅에서 야 분명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어를 보여주기 위한 잠깐이지만 모형으로서 존재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온전히 이루신 여러분의 진짜 나라, 그 진짜 부강하고 가난함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천국, 그걸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걸 증거해야 될,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증거해야 될 모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의 시초가 뭐였다고요? 잠깐이지만 완벽하게 보였지만 모형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 모형의 시초였고 천국의 모형의 시초였고 우리 영은교회도 그 모형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모형은 완벽하지도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 영은교회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질이 멸렬했던 것이고 영은교회도 천국과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그분 안에 거하며 아까 함께 읽었던 그런 사도행전 4장이나 신명기 15장 그 말씀대로 온전해질 진짜 교회를 이 땅에서 드러내고 설명할 한시적인 모형으로서의 사명을 우리 영은교회도 감당할 뿐이지 우리 영은교회가 교회로서 착한 일 많이 합시다. 칭찬 많이 얻는 교회 됩시다. 이거 자체가 목적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 칭찬 얻어먹으려고. 영은교회 오면은 그냥 뭐 아팠던 사람도 다 낫고 망했던 자들도 영은교회만 오면은 부자가 된대. 이렇게 하라고 영은교회를 주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의 조어지만 교회 교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머리였어요. 교회와 담임 목사가 머리가 돼버렸어요. 야, 이런 게 기독교지라고 실컷 잘못 전한 그 교회가 우두머리가 돼서 교회가 주인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 그 자체와 담임 목사와 재직들이 머리가 된 교회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다들 잘못 가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목사 주고 장로 주고 권사 주면서 모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착한 일 하는 교회다. 우리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 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단순히 그런 착한 행위, 구제 행위 같은 거 하지 말란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할수록 하더라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한계를 자각하고 우린 모형이야. 우린 그저 모형으로서 드러나야지. 모형이 찐빼기, 부산 사투리 찐빼. 그 진짜요. 진리의 하늘의 교회. 그것을 그냥 드러내고 설명하고 그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어차피 없어져야 될 모형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그거를 실컷 자각하고 그래 우리가 연약한 자로 모였지만 은혜를 삼하는 자들로 모였잖아. 우리가 서로 모여서 연약함을 드러낼수록 보듬어주고 은혜로서만 서로를 봐주자.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더 나누고 은혜를 더 강조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은혜만을, 사랑만을 나누자라는 교회가 돼야죠. 그렇게 될 때 뭐 부수적으로 구제도 나올 수 있고 전도도 나올 수 있고 선교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부수적으로 나와도 어떻게 해요? 수시로 또 연약감이 떨어져서 주객이 전도된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정말 복음대로 해본다고 해도 또 안 되네. 이렇게 되면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자기 부인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지,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도 많이 모이고 이렇게 재정도 튼튼하고 이렇게 선거도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야, 이렇게 힘이 센 교회야, 우리 교회 이렇게 부자도 많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대통령도 나와, 이런 교회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와 여러 가지 행위를 하시면서도 100% 온전한 구제가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탄식함으로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예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의 완성을 소망하고 그 믿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여러분 가난한 자 없고 병든 자 없는 그 정신,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흘러가면은 가난한 자 없고 병든 자 없는, 이거 말해도 돼요. 그러나 전혀 가치관이 다르고 출발점과 지향점이 다른데 그냥 문자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난한 자 없고 병든 자 없는 거를 자꾸 교회에서 가르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교회교회라는 겁니다. 누구 특정인 한 사람의 그냥 놀이 집단인 거예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뭐 욕 먹어도 괜찮고요. 뭐 찾아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제가 지금 사도행전 4장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다 어떻게 대부분 오해를 하세요? 야, 그러면은 우리도 저렇게 다 네 거 내 거 없이 다 내놓고 살아야 되나? 내 집 문서 땅 문서 다 내놔야 되나? 아이고 아까운데. 다 이런 고민에 빠져요. 그리고 그런 저차원적인 질문을 늘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산당처럼 다 내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헌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헌금을 내면서도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고 시험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뭐 11조 헌금 뭐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 않고 좀 준비 작업을 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차피 이 헌금과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기로 우리가 결정한 이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수 집사님께서, 곽신 안수 집사님께서 그 후배분하고 대화를 나누셨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카톡에 남겨주셨는데, 그 후배분은 이제 타교의 안수 집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쪽 안수 집사님이 물었대요. 후배가 우리 안수 집사님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내 마음을 보시는 중에 내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 그렇게 드려야 한다. 일견 맞는 말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셔. 내가 이렇게 그 11조를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착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형식까지 다 해서 드린다. 아주 모범생이시죠. 근데 거기에 대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대요. 되물으신 거죠. 그럼 10분의 9는 네 거냐? 그럼 10분의 1만 하나님 거라고 한다면 10분의 9는 너 거야?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후배가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겠죠. 그런데 그러네. 이게 논리로라면 10의 9가 내 거라는 건데, 아니 내 건 아니지. 내 건 아니죠. 그럼 누구 거야? 그랬더니 후배가 다 하나님 거죠. 물론 다 하나님 거죠. 그랬대요. 그랬더니 안수 집사님께서 그럼 다 드려라. 그랬더니 다 드려라. 그런데 그런 마음은 너 안 들걸? 안 들지? 들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 측에서는 온전한 11조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우리 측에서 뭐 11조를 드린다 한들 그거는 원래부터 온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맞는 말씀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11조에 대한 결론을 압축해서 나눈 참 선문답 같지만 핵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질문이 이렇게 주고받으신 얘기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상대편 분은 전혀 그 의도를 몰랐지만 우리는 이 대화의 문맥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19장 16절로 22절 열어주세요. 16절로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리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다시요. 앞부분.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15장 말씀하고 4절만 똑같죠? 하나님이 그럼 계명 다 지켜. 그럼 너 스스로 의로울 수 있어. 온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요? 잘난 이 율법사에게 청년에게 유대인 청년이 지금 너무 잘났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틀렸어요. 질문부터가 시작부터 틀렸어요. 내가 주체예요.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선한 일을 알려줘. 예수님, 선한 일을 알려주세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난 주체자거든요. 내가 스스로 영생을 얻어 보일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감히 선한 일을 내게 물어? 네가 선함을 알아? 이미 틀렸다는 거예요. 너는 선악과 범하고 선악을 이미 구분하는 주체자가 돼버려. 그거 자체가 죄악이야. 넌 죄인이야.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내 앞에서 선한 일을 논해? 네가 뭔데 선과 악을 내 앞에서 논해? 감히 하나님 앞에서요. 이미 저 잘난 유대인은 틀렸단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선한 일을 알려주세요.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그래? 그럼 너 계명 지켜봐. 너 내 은혜가 필요 없어? 계명 지켜봐. 18절. 이르되 그럼 어느 계명 지킬까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다 지켜볼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권하지 말라, 네 보물을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아직 넘기지 말아주세요. 십계명이잖아요. 지금 이 율법사는요, 이 문자에 꽉 묵혀 있어요. 절대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불가능함과 나의 죄인됨을 보지 못하고 이것이 온전히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는 것이 진짜 지키는 건데 나는 그렇게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라. 은혜, 메시아, 예수. 지금 예수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못 알아먹고 있잖아요. 그 은혜의 주가 오셨는데 은혜로 덮어주러 오신 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겠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십계명도 알아요. 난 지금까지 다 지켜왔어요. 정말 망발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될 것 같으면 지금까지 예수 필요 없이 십계명 정말 온전히 다 지켜서, 십계명은 다 계명의 대표잖아요. 모든 계명을 1.1획도 빠짐없이 제가 다 지켜서 천국 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확 열어주십니까? 아무도 그 길을 못 내니까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죄인이. 오늘날의 교회들도 다.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었는데 나 다 했어요. 이거 해봤어요. 뭐가 부족해요 지금? 지금 당장 목이 달아나도 부족할 판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면 얼마나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1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지금 안수집사님 그 후배한테 하신 얘기랑 똑같잖아요. 문맥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안수 집사야? 네가 뭐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해봤다고? 네가 선함을 알아서 선한 일을 해왔다고? 그래? 그러면은 좋아. 소유를 팔아서 다 하나님과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야. 그랬더니 대본은 어떻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22절 23절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도 근심하며 가니라. 이게 말라기 3장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당시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우리가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했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았고 우리는 유대인이고요. 우리는 행위가 넘치는 자예요. 주님! 우린 자격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은혜 그런 거 괜찮아요. 복음서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그럼 뭐 하나 시험거로 던져보신 거예요? 너 그래? 그럼 너 11조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 그 인간들이요? 일반인들도 아니에요. 제사장 이런 선지자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고 10번째에 튼실한 양들은 다 9번째 하고 10번째에 다리 저는 거 하나. 저 크고 아리따운 과일 아름다운 실과 하나 둘 셋 넷 9개 내 거 하나 뭐 팔지도 못하는 거 살짝 돌려보면은 흠 있는 거 이런 거 성전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봐. 야 11조가 여러분 그러니까 문자적인 11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적인 11조 그게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저수준이에요. 형 이하학적인 것 중에 그죠? 뭐 형 이상학적인 거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사랑하는 것, 뭐 미워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거는 둘째치고 이건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건 너무 고매한 거고 그런 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럼 11조라도 한 번 더 해봐라 제대로 했더니 뭐예요? 11조마저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은 11조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율법을 지킨다 그러고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 지금 율법사도 뭐라고요? 나는 이렇게 다 지켰어 했더니 그래 그럼 너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럼 너 그 물질 아무것도 아니겠네 너에게 있어서 그 자기 부인 다 됐겠네. 너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그 재산이 있던 없던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너 자기 부인 됐다며. 그럼 다 팔고 와봐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 다 파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나님 앞에서 잘났어요 우리가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우린 다 원래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어서 자기 부인이 한 개도 안 되기 때문에 1%도 안 되기 때문에 근심하여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도 안 되면서 네가 무슨 제 계명을 지켜본다 그래. 이게 지금 안수 집사님의 질문, 마태복음 19장의 맥락, 또 오늘 본문인 말라기 3장의 맥락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구원, 그거 네가 스스로 이루는 거 아니다. 그냥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인 나를 믿어라.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11조를 더 파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러분 11조의 이제 어원부터 가보자는 거예요. 11조의 근본, 뜻, 원리, 율법에서도 도대체 구약에서부터 뭐라고 11조를 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1조는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10분의 단순히 10분의 1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1조는 뭐라고요?
원래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단순히 문자적인 그런 10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안수 집사님의 후배와 선문답처럼 나눈 이야기지만 11조의 진리에 대해 안수 집사님이 후배에게 해주신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11조의 원래 뜻을 잘 이해해야 하고, 이 11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에서도 함께 나온 구제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맞물려 있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 나눠주는 선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어디에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냥 가서 저기 노숙자 봉사해라 이런 얘기 없어요. 그게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일 뿐인 거지. 한 번도 그런 의도로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불쌍한 사람들 최선을 다해 도와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단순히 이웃 구제, 그런 문자적인 세상도 다 하는 그런 식의 이웃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 구제 행위는 그냥 인지상정으로 하세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지 마시고 몰래. 인지상정이니까 사람이면 응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능력 되시는 한. 대신에 몰래 드러내지 말고. 다큐멘터리 보면 여러분 수많은 가짜 교회들도 노숙자 봉사 열심히 하는데 기왕이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세요. 그런 걸 또 자기 의로 열심히 쌓아 보셔야 진리를 잘 깨닫는데 도움이 되죠. 예수가 나에게 행하신 진짜 구제, 그 구원을 아는데 봉사 행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것은 유익이지만, 열심히 하고도 진리를 모른다면 뭐 새벽부터 나가서 밥 퍼주고 하루 종일 그렇게 봉사하고도 진짜 구제, 그 진짜 구원,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 나라, 진짜 나의 왕, 이 진리를 모른다면 오히려 그 행위는 나의 의만, 분토만 쌓는 행위주의, 율법주의의 저주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평생 봉사하고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나를 섬긴 거예요, 나를요. 저 거지를 섬겨봤습니다. 표면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은 나는 이런 돕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결국 나를 섬긴 거였단 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러나 할수록 자꾸 여러분이, 내 의가 드러나는 여러분을 보면서 그래, 안 되지. 근데 나의 진짜 왕은 나를 오히려 영원토록 섬겨주시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 날 위해 진짜 구제를 해주신 그분, 야, 그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사랑,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행해 주신 그 구제, 또 영원히 천국에서 아무런 부족함 없이 우리가 받을 그 은혜를 깨달음 없이 그저 어떻게 해요? 우린 이렇게 착한 교회입니다. 우린 이렇게 매주 무슨 봉사도 해요. 여름에는 어디도 가요. 겨울에도 어디 가서 뭐 고쳐주고 다 해요. 다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헛짓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열어주세요. 11장 37절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면서 손을 안 씻었던 모양이에요. 의도는 다분하죠.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시려고 그랬던 거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손을 안 씻으시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이상히 여겼다라고 번역된 그 다우마조, 이건 언제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우마조가요, 원래는 깜짝 놀랐다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요런 뉘앙스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왜냐하면 단순히 손을 씻는 거가 이게 뭐 위생상의 문제를 넘어 이거는 정결 예식, 율법이었거든요. 뭐 율법도 아니에요. 뭐 장로들의 유전 같은 거였어요. 꼭 씻어야 되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 지킴의 그러한 행위는 겉의 일이야. 뭐라고요? 율법 행위의 일은 겉에, 표면의 일이다 그러세요. 그러한 겉을 깨끗게 하는 일로, 그렇게 겉을 깨끗게 한다고 속까지 깨끗해지진 않아. 속을 깨끗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겉을 뭐 손을 씻고 뭘 정결하게 한다 한들 그거는 겉의 일이야. 그 겉의 일로는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겉은 뭐고 속은 뭐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까지 내내 새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예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 불가능한 마음을 깨끗이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나눴어요.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고 언약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결국 또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킴의 그러한 행위는 겉의 일이야. 그럼 여러분, 자, 자명합니다. 겉은 뭐고 속은 뭐예요? 자, 겉과 속 얘기가 나왔는데, 겉은 율법을 지키는 표면적 행위를 뜻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겉으로 표현된 율법은 뭐예요? 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속이라는 내용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표피층에, 겉에만 머물러서 실컷 겉의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율법을 보이는 대로 그냥 겉에 행위로 행했어요. 그 정결례 손을 씻는 것처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겉의 행위만 아무리 깨끗게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먼저 마음, 그 속을 깨끗함을 받아야지. 그 겉의 것은 네 마음만 깨끗하다면, 네가 은혜를 깨달았다면,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네 겉이 뭐 이방인이건 손을 좀 안 씻었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건, 네가 탕자건 네가 야곱이건 상관없이 로마서 4장,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속이 문제인 거야. 네가 속이 회개를 받아 성령이 너의 마음을,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너의 마음판이 다 바뀌어버리면, 그죠? 그렇게 되면 겉은 문제가 아니야. 겉은 네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네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이미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의 진짜 뜻, 의미, 속, 그 예수를 알았는데 율법 지킴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 나의 아들, 그 진리, 예수를 알라고 그 율법을 줘봤더니 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것을 열심히 지켜야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로 갈 때 누군가는 나로서는 불가능함을 깨달아라, 죄인임을 깨달아라. 맞아요, 나는 절대적으로 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나의 왕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피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누군가는 그걸 딱 깨달았어요, 진리를요. 율법을 통해 나는 이 몽학 선생을 통해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됐어요. 그게 바로 속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속이 깨우쳐졌다는 거예요. 속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자에게 이제는 율법은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출신 성분이 이방인이건 설사 어떤 죄인이건 주님이 그 속을 보시고 네가 진리를 가진 자구나, 네가 사랑을 깨닫는 자구나 해서 그냥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이 타이밍에서 아멘이 한번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되게 오늘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다 서로 좀 뭔가 오늘 힘드신 것 같아. 얼른 끝낼게요. 5분밖에 안 남았어. 저도 잠을 못 자갖고 지금 글씨도 안 보여 지금. 말이 자꾸 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만 번드르르 하고 한다면 그걸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썩은 시냇물만, 똥물만 나오는 그 평토장한 무덤 같은 너희여, 이 바리새인여, 화 있을진저. 읽어드린 누가복음 말씀에서 그런 맥락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시지 아니하셨겠느냐. 너희 겉을 만드시니 너희 마음도 만드시지 않겠느냐. 그 율법의 정신, 가치관, 기본 그 사랑을 만드시니가 율법의 행위, 겉에도 만드시지 않았겠느냐. 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겉을 만드시니가 당연히 그 내용은 속을 같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속은 모르고 왜 겉의 것만 갖고 행위 떨고 난리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전혀 너희들을 깨끗하다고 안 여겨주셔. 이것들아, 행위로서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거기에 예를 더한 게 11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 더 예를 더해 주신 게 그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11조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 여기서 여러분 채소는요, 어제 다들 김장 많이 하셨죠? 저희 집도 내일 하는데 김장할 때 뭐 필요해요? 배추 사야죠, 무 사야죠, 파 사야죠, 마늘 사야죠, 생강 사야죠. 그런 채소 말고 여기서는 그런 채소 말하는 야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채는 일본식 표현이죠, 야사이.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채소는 바로 성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때 쓰던 허브를 말합니다. 허브 여러분. 그 모세가 우슬초에다가 피를 묻혀 뿌린 그 우슬초 같은 거예요. 허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채소는. 그러니 왜 일부러 이런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것들만을 예로 드셨냐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지금 율법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의 11조를 따오신 거예요. 율법의 겉의 것과 속의 것 말씀 중요하죠. 문맥이.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라는 율법의 겉의 것에는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거기 11장. 그죠? 사 42절에서 그러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겉의 것으로 예가 들어진 박하와 운양과 그런 모든 채소 이것의 11조를 이걸로 드리는 것이 겉의 모습이란 그 속은 뭐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속.
11조의 속은 뭐라고요? 의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의 왕이시고 사랑의 왕이신 예수잖아요. 의와 사랑,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와 십자가는 모르고 겉에만 열심히 가꾸면, 겉에만 11조 드린다고, 심지어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 여러분 그거 뭐 정말 작은 것들이었어요. 박하, 운양 이런 거는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잘게 썰어서 11조를 냈었던 게 그 인간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1조 드려도 그렇게까지 열심히로 드려보세요. 막 10원 단위까지 다 해갖고 막 매 순간마다 정확하게 새 전후로 해갖고, 내가 오늘 뭘 하나 빵을 하나 얻어먹었어. 은희가 사줬어. 빵 만들어. 저번주에도 빵 만들어 왔잖아요. 어머, 내가 빵을 받았네. 빵 10조각 내서 막 그거를 막 돈으로 환산해서, 여러분 막 그렇게 해보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도 틀렸다예요. 왜요? 니들은 십자가를 모르니까. 의와 사랑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특히 11조의 내용은 뭐였다? 의와 사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파레르코마이,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이 파레르코마이는요, 더 엄밀히 번역하면 소멸시켰다예요. 너희들이 11조는 열심히 지키되 겉에 것, 그거는 박하와 운양과 채소 들이대 겉으로 보이는 10의 하나를 드리는 율법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진짜 그 내용을, 사랑을 소멸시켰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실컷 11조하고도 저주받은 거예요.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럼 아직은 구약되었습니다. 율법의 시대였거든. 율법의 시대였다는 거, 아직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 율법을 가지고 의와 사랑을 배워라.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때는 11조 드렸어야 돼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 버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11조도 드리고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소멸시키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겉의 행위도 하되 그 속의 내용인 공의와 사랑도 버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에도 11조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엄밀히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봐라, 예수님도 11조 드리라고 했다 해서 오늘날에도 문자적인 11조를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길어져도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려야 뭔가 결론이 맺어질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어져야 돼요. 지금 도저히 한 시간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설교 들으시면서 제가 헌금부터 이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제가 또 이 진행되면서 또 헌금의 진짜 의미,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드리는 헌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날 여러분 다 11조도 하시잖아요. 그 11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까지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던져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좀 생각을 많이 하세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 이 11조,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오늘의 결론을 위해서 조금 매듭을 지어보면요, 자, 다음 주에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결론을 맺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여러분 11조 바쳐라가 아니에요. 11조가 너희가 되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그러니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과 합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지금 너희 안에 11조 겉으로 드리는 것, 그것에 드리고 안 드리고를 떠나 일단은 너희 안에 그 11조의 행위를 통한 마음의 사랑, 의와 사랑,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11조라는 말은 10의 대표라는 뜻이에요. 그걸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11조가 됐는데 원래 뜻은 10의 대표성, 즉 10의 그 내용, 하나라는 뜻이에요. 10은 하나다. 당연히 10은 10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과 나눴지만 그 열 드라크마가 결국 10계명 얘기하는 거고, 10의 하나, 그 10으로 설명된 하나요. 진리, 하나인 진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쉽게 말하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11조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이라는 그 단어도 원어는 그 계명의 그 10이라는 뜻입니다. 문자적 10가지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계명의 그 10이라는 건 0부터 9까지의 10개를 말합니다. 그걸 조합하면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계명들의 그 10, 그 말은 그 수없이 많은 율법 조항을 내가 10개로 설명해 줄게. 다른 말로 그 수많은 계명들을 다 함축하면 수많은 계명들 0부터 9까지 조합하면 이게 도대체 산수 잘하면 수학 잘하면 그 경우의 수를 내보세요. 그 조합되는 모든 그 계명들, 아까 누가복음 11장의 표현은 어떻게 해요? 막 손을 씻어야 되는 정결 예식까지 포함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로 설명해 볼게. 요게 10계명인 거예요. 근데 요 10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계명 그것을 10으로 설명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론 뭐예요? 예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고 나의 참 이웃도 예수라면 그건 하나니까. 그러니까 모든 계명, 10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은 하나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게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 모으려고 만들어낸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전 교회에서 하는 11조고요. 성경이 말하는 참 11조는 그 10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 10은 하나야. 그게 뭔 줄 알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와 사랑이야. 그게 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이야. 그 공의와 사랑이 누구라고요? 누구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11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말씀을 10계명으로 대표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11조를 의와 사랑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딱 갖게 되면요. 이게 예수 얘기구나 깨달으면요. 이제는 뭐예요? 그 11조이신 예수를 내가 품어버렸어요. 하나님의 11조이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럼 나와 그 11조이신 예수가 하나 돼버렸네? 그럼 내가 곧 뭐라는 거예요? 11조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너가 11조가 되라는 거 말씀하는 거지 너 그냥 11조 무조건 갖고 와라. 새 전으로 해갖고 동전 하나도 빠뜨리면 다 갖고 와. 내가 부자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누차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내가 11조가 돼야 되는구나. 예수와 함께.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오늘 본문도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걸 도둑질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하나님을이에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니들이 도둑질했다는, 나를. 니들이 나를 도둑질했어. 하나님이 나를 도둑질했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둑질이, 참 도둑질의 그 뜻이 뭔 줄 알아? 너희들이 말한 11조와 봉헌물이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럼 여기서 집은 뭐예요? 나의 집,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 진짜 양식이 있게 하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예수, 그 말씀을, 사랑을 내 안에 갖게 되면 내 안에 이미 복이 꽉 차는 거죠. 그 말씀하는 거예요. 뭐 록펠러처럼 그냥 막 해갖고 드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집, 그 성전에, 그죠? 말씀이란 양식.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11조를 많이 쌓으세요. 그 말은 뭐예요? 나의 11조 대신 예수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천국을 상징하는 교회에 그 11조 된 예수가 충만하게 되는 거. 그렇게 그걸 자꾸 도둑질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서 예수를 도둑질하지 말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고 꽉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 진짜 11조로.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만 보자는 거예요. 복이 예비됐잖아요. 진짜 천국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진짜 성전에서 말씀이 꽉 차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꽉 차 있고 영원토록 그 풍성함이 있잖아요. 내가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인 것이지 니들 나 갖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 뻥튀기 해줄게.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처음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면 아름다운 교회 만들자 이렇게 아니라 모여서 어떻게 해요? 이 영혼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고에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꽉 채워놓으세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11조 대신, 하나님의 11조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나도 이 성전의 보화로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란 보화는 결국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교회에 쌓이는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쌓이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11조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